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핵심 제자를 선택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또 이제 좀 느끼는 게 많습니다. 지금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주사모님께서 이렇게 반주해 주실 때 그 찬양곡도 그렇고 또 우리 박 목사님께서 찬양해 주신 것도 그렇고 그 내용들이 다 제가 준비한 오늘 설교의 내용하고 잘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우리가 뭐 회의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이거 합시다라고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맞춰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에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해주시는구나.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이런 거에 우리가 서로 합력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힘을 또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이 벌써 이제 오늘로 네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준비하시면서 두 가지를 미리 하시지요. 첫 번째는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직접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들의 앞서 대표하는 모습으로 세례를 직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런 마치 땅 도장 찍는 것처럼 도장 찍는 것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광야에서 제자들의 이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사단이 했던 그 시험 3가지의 시험과 유혹을 아주 멋지게 이겨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앞서 보여주시는 승리의 그런 아주 그 샘플이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드디어 15절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러시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공적 생애의 시작을 알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 모습이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공생애의 시작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의 준비 과정을 잘 마치신 후에 시작을 했는데, 14절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시기가 정확하게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이, 여기 있는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12제자 중에 요한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보았던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갇힌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면서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출생도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밖에 빨리 태어나지 않았고요. 또 그다음에 예수님보다도 더 먼저 요단강에 나오셔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마치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예수님의 그 복음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하고 마음 준비를 해줬던 거죠. 오늘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공적 생애를 시작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길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이 세상에서 그 모습을, 자취를 감추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몸을 드러내시면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한 장소, 한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냐?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발점이 되는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다는 거죠.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곳이 바로 이 유대 땅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삥 둘러싸이는 도시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은 이 지역적인 위치 때문에 이 호수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 그 교통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이렇게 국경이 인접해 있어서 많은 그런 물적 그런 상거래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매우 도시가 발달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또 단점이 있었겠죠. 어떤 거냐? 바로 이방인들과의 그런 잦은 교류와 접촉 때문에 혼혈 민족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무시당하고 배척당하지는 않았지만, 갈릴리 하면 그닥 좋은 인상으로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다가오거나 또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46절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 예수님께 한번 와봐. 예수님을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이 어디냐? 예수님이 자란 동네예요. 그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가장 촌구석에 있는 위치에 있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등장도 안 해요. 우리는 그저 나사렛이라는 것이 이제 이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신약 성경에 이제 나와서 위치가 어디일까? 지금까지도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이 바로 이런 아주 조그만 총구석에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그런 지역적 분위기에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처음 시작하신다. 가장 잘 내세울 것도 없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어떤 거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 생각에,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자격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그 생각 자체를 깨뜨려 버리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모습 속에서 제목을 핵심 제자를 선택하신 예수님으로 정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아주 열심히 이 공생애를 준비하신 후에 이제 짜잔 하고 사람들 앞에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 보통 우리는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들을 가급적 많이 모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복음을 한번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목회 성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세미나들을 과거에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총동원 전도주일, 또 뭐예요? 또 이제 부흥의 비결 이런 거 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많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하지 않으면 신학생이 참 게으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좀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큰 교회에서 한다라고 하면 강사진을 쭉 보면서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한 2박 3일도 들을 때도 있고, 물론 그 안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가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대부분 이제 거기서 주시는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동원할까? 어떻게 하면 이 부흥을 빨리 할까 하는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면서 방법을 참 많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실었었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 이래요. 개척교회 같은데 담임 목사의 생각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빨리 모을까? 또 조그만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부흥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 좀 마련해 볼까? 우리 교회 건물을 하나 마련해 볼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지 않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사람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도 원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준비될 때, 그리고 주님께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자신의 헌신할 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쫙 돌아다니시다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어요. 이들 외에도 8명의 제자를 더 추가적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12명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셔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던 것은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하면서 너희는 제자를 삼고 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원하시던 것은 그것인데, 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12명의 제자의 수가 작습니까 많습니까? 작아요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턱없이 적어요. 턱없이 적어요. 왜 하나님이 12명만 부르셨을까? 그리고 12명만 선택받았을까? 참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그 넓은 광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자그마치 몇 명이었냐?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자 한 사람 곱하기 4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나 아이들의 수는 또 노인의 수도 이렇게 같이 계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한 가정당 4명의 평균을 잡고 해서 곱하기 4를 해요. 그러면 5,000명 중에 5,000명이 모였다면 그 장소에는 몇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네, 빨리 숫자가 안 되죠? 몇 명이 5,000 곱하기 4 하면 돼요. 몇 명이에요? 2만 명. 2만. 맞죠? 2만 명의 수가 그 광야를 뒤덮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고기 몇 마리요? 물고기 2마리. 그죠? 오병이어니까 물빵 5조각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먹이셔요. 그리고 그걸 다 먹이니까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는 안 하셨어요.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제자로 말씀 안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리, 따르는 무리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분명 성경을 보실 때 제자와 믿는 사람과 무리와는 확연한 구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순종하면서 따랐던 제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 것을 해결해 주실 그런 어떤 그 기적의 사람이라고 쫓아다녔던 그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의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를 제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병을 고쳐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목표를 이루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주일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특별히 핵심 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제자를 부르셨다고 얘기하면 우리 요즘에는 좀 많이 제자의 의미가 너무 제자 훈련 얘기하고 제자 되시겠습니까?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제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 희석된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쫓은 그런 제자를 주님이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아멘. 이제 말씀을 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16절에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이면 여기서 누구지요?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누구라고요? 어부. 또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아까는 지금 16절에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19절을 보세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 네 명이 다 이렇게 사촌 관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당시 때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하고 누구를 불러요? 안드레를 불러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요. 지금 이 네 명을 부를 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다 잡은 다음에 물고기 잡는 것을 마치고 나서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어요. 그물 깁는다는 말이 뭐냐? 요즘에는 바닷물에서 오래 있다가 그물질을 하다가 꺼내도 바닷물 때문에 이렇게 상하지 않는 그런 아주 특수한 재질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잘 다 이렇게 발명이 돼가지고 낚시하는데도 뭐 아주 너무 좋죠. 근데 지금 2000년 당시에는 바닷물에다 그물을 던지면 무조건 그 그물들을 다 손질을 반드시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는 그물을 쓸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물질을 하는 시간보다 그물 손질하는 시간이 한 2배에서 3배를 더 시간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어부를 하던 사람들은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 대부분의 시간을 호숫가에서 그물질을 하다가 고기를 잡으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좀 사다 팔고 아낙네들이 사다 팔고 또 남자들은 뭐예요? 다음번 그물질을 위해서 손질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먼저 가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17절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현재 그들에게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먹고 살 거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물고기 잡는 것이 잘 되면 기쁘고 어느 날은 또 허탕을 치면 어떻게 돼요?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뭐 먹고 살지? 왜 수입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을까? 또 그물 손질하다가 또 이렇게 막 마음대로 그물 손질 이렇게 하다가도 이게 그물망이 끊어져 버리거나 문제가 되고 하면은 이거 또 어떻게 무슨 돈으로 깁지? 그런 걱정 속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목표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업으로 너를 바꾸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들은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 콜링이었어요. 이 음성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강조하죠. 여러분, 믿는 자들은 내 개인 구원에만 급급하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내게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 복을 기대함과 동시에, 영혼의 복을 기도하는가 동시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나의 그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한 순종함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사람 닦는 어부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렇게 부를 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참 생각을 해볼 때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쫙 호수를 쫙 걸으실 때 거기에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만 있었을까요? 역사가 아주 유명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세푸스가 자기 이름을 따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요세푸스라는 책에 있습니다. 물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것은 맞다, 어떤 것은 틀리다 하면서 딱 이렇게 또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그 당시의 문화적인 내용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에 배가 330척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배가 330. 그러면 한 배당 어부가 하나였겠어요? 여기도 보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약 1000명 정도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0명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다 선택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예수님께 선택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지금 다 나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예수님 제자인 줄 알아요. 제가 너무 위험한 말 하는 겁니까? 아니요. 교회당만 오면 다 예수님 제자인 줄 알고 교회당만 오면 다 구원 얻은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 그대로 교회당만 오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해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했길래 예수님께 구원을 얻었는지, 영생을 얻었는지 한번 봅시다. 보십시오. 18절. 먼저 18절입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버렸던 것이 뭐예요?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물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그물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이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이 그물질을 안 하면 가족이 다 굶어 죽어요. 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가 그의 수입원을 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 쫓기 위해서. 두 번째, 야고보와 요한은 더 큰 것 버립니다. 20절 말씀.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버려두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뭘 버립니까? 예? 뭘 버렸어요?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아버지. 세베대를 버린 거 아닙니까, 세베대.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이 뭔지는, 10계명 내용을 다는 아시는데, 5번째는 좀 헷갈리시죠? 5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부제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한 사람만 내 생명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장수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을 버리면, 아니, 부모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겠죠. 내 생명이 길리라가 아니라 내 생명이 짧으리라, 죽으리라라는 소리예요. 죽으리라는 소리.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고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 말씀,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이 모습을 그대로 설명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을 좀 찾으셔야 돼요. 18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오느니라 하시니라. 뭘 버리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를 버려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낯익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본 내용이에요. 제가 금요일 예배 때 본문으로 어디를 가지고 설교하는지 아시죠? 지금 이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 설교를 했잖아요. 이틀 전에 했던 말씀인데 기억나시죠? 부자 가문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10계명을 다 예수님이 열거하시면서 10계명을 먼저 다 지켜라 그래요. 10계명. 그러니까 이 부자 가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건 다 지켜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영생을 얻는 것이 나를 따라서 제자가 되는 삶인데, 너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끼는 재물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만약 이 말씀에 이 부자 가문이 순종했다면은 12제자가 아니라 13제자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는 이 말을 듣자마자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슬픈 내색으로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보세요. 28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지금 부자 가눈이 딱 떠나는 모습을 보고 부자 가눈도 영생을 못 얻어?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그리고 내가 그물을 버리고 내 부모를 버렸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9절 30절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내가 다 알아. 너는 지금 베드로하고 안드레 너는 먹는 거 다 포기했잖아. 나를 위해서. 야고보와 너는 너 부모 버리고 나 쫓은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야. 너희들은 영생 받을 거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이 바로 29절 30절 말씀. 또 한 가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로 비유를 하십니다. 뭐 씨 뿌리는 비유, 뭐 가라지 비유, 또 여러 가지 많은 겨자씨 비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22절을 보시면요. 22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2절 보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얘기가 나오죠. 하늘의 보화 비유에 대한 것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요. 그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44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생을 얻는 사람이에요. 이 영생을 얻는 사람은 무엇을 발견한 사람이라고요?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딱 발견하자마자 이것을 누군가 또 뺏어갈까봐 막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을 급하게 땅에다 다시 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들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포기하고 내 목숨도 포기하고 오직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물론 맨 처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실 땐 그들이 이 지금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자기들 앞에 벌어질지는 잘 몰랐겠죠. 그러나 그 즉시 그들은 주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수단을 포기하고 부모까지 포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계속해서 곧 즉시 이런 말들이 나와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핵심 제자가 되시고 싶으십니까? 요즘엔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제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핵심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밭에서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 즉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종은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를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우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순종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것은 다 없어요. 내 것은 없고 내 것이었던 것을 주님께 양도해서 내 소유를 다 주님께 드려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아멘. 절대적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엔 나머지는 내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 것마저 다 내 소유를 다 양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그렇죠? 우리 주님이 주님이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었던 것이 주님 것입니다. 그물도 내려놓고 내 부모도 내려놓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려놓는 것이 핵심 제자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까 서주에서 나온 그 찬양이에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나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이끄시면 내가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여기 있는 우리 피스메이커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길 바랍니다. 우선 순종하십시오. 우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이었던 것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럼 그것이 정말 내게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이 내게 더 큰 은혜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내가 재물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재물로 채워주셔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말씀이 계속 길어지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핵심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다면 그 음성에 반응하시고 내 모든 것 포기하면서 주님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